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솔직히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가깝게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잠시 찾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안 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평화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4장 듣고 올게요. 제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솔로몬 때부터 내려오던 우상과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1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간 동안 아사는 요새를 지으며 안보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창병 30만 명과 궁수 28만 명으로 이루어진 총 58만 명의 군인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치러 대군을 이끌고 올라왔습니다. 그 군대의 수는 군인 100만 명과 병거 300대였습니다. 남유다와 구스 간의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절대로 남유다의 힘으로 구스 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아사는 구스 사람들을 블레셋 지역인 그랄 마을까지 추격하면서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의 침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많았던 것만큼 반대로 노략물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사는 구스의 침공으로 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기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문제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사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늘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10년의 평화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사의 의존성이 빛을 발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입니다. 보통 여기서 위기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그저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스 침공이라는 위기를 큰 부를 얻는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울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직접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문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큰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사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해서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사가 큰 문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